오늘 한동안 제가 이용하지 않았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었어요. 이제 거기는 예약제라 항상 먼저 전화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오늘 머리 깎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지금 손님이 있으니까 20분 뒤에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분 뒤에 시간 맞춰서 갔어요. 일단 한참 어떤 손님을 이제 계속 이제 머리를 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그 사장님이 저희 가게는 예약제인데요. 연락 없이 이렇게 오시면은 머리를 못 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죠. 전화 방금 내가 한 20분 전에 통화했는데, 그리고 저보고 20분 뒤에 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전화 안 받았어요. 네. 전화를 안 받아. 글쎄, 그럼 제가 받은 사람은 누굴까? 제 마음속에 나랑 통화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은 계속 전화 통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느낌에 거기서 알바생이 있어요. 알바생.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점심시간에 나가서 점심 먹을 때는 착신을 해놓고 나가요. 근데 제 생각에 착신을 안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이제 알바생이 전화가 오니까 받아서 몇 시 있으니까 20분 뒤에 오세요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웃기면 아무래도 그 알바생이 좀 이렇게 난처해질까봐 그래요? 제가 뭐 그냥 실수했나 봐요. 다음부터 올 때는 제가 연락을 취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다렸어요. 한 10분만 기다리세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사장이 저를 희끗희끗 쳐다보더니 저기 안경집 사장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못 알아보나 봐요. 아니요, 여기 목사입니다. 그 신 누구하고 김 누구 저기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가게집 거기를 제가 매일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게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여기 진작에 나갔어요. 진작에 나갔어요. 그래요? 뭘로 나갔어요? 그렇게 기계 같은 거 철물점인데 일반 그 동네 사람들 철물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공장들 큰 공장들 큰 기계들 있잖아요. 기계들을 이렇게 대여해주고 그렇게 받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진작에 나갔어요. 거기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가서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여기 우리한테 좀 달라고. 근데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정말 세가 너무 비싸요. 저희 교회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세를 좀 낮춰달라고, 세를 좀 낮추면 어떨까요? 보증금을 좀 높이더라도 세를 좀 낮추면 어떨까? 근데 이 세를 놓는 사람들은 세를 낮추는 걸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낮추면 나중에 그걸 올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안 나가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내버려두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자가 들어와서는 딱 들어갔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마음이 굉장히 제가 불편했었어요. 전화통화했는데 분명히 안 했다고 그러고 또 그분이 예전에 한번 저한테 전화통화해서 예약을 잡았는데 갔는데 제 약속을 빵꾸로 시킨 거야. 그리고는 돈이 좀 되는 아줌마들 2명을 다 앉혀놓고는 저보고는 나중에 그래.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 아니면 내가 가겠냐? 내 돈 주고 왜 이렇게 내가 서봐줘야 돼? 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깎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서 간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제가 이렇게 갔는데 제가 다녔던 그 미용실이 이 아줌마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이면 제가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보름만 되면 머리를 깎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머리가 빨리빨리 기르나?
내가 또 뭐 좀 음란한 생각을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야 음란한 생각 많이 하면 머리만 이긴다 이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았던 사람이 보름만 되면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가서는 어떻게 머리를 깎나. 예전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머리 깎는데 뭐 이렇게 뭐 말을 많이 시키길래 아유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냥 그 라인대로 깎아주세요 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깎은지를 몰라요. 다 깎은 다음에 눈 뜨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깎나 봤더니만 대충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깔끔하게 쳐주고 숱도 그냥 이렇게 쳐주고 하는데 좀 방법이 좀 틀려요. 오늘 제가 옛날 고객분이었던 미용실에 갔더니 이 사장님은 가서 이거 끄셔야겠다. 이 미용사 선생님은 이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꽂아봐가지고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벌써 안쪽으로부터 치더라고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미용사 선생님이 손을 보면 여지없이 한 달 뒤에는 가야 돼요. 그 안에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저쪽 미용사 선생님한테 가면 꼭 보름에 한 번씩 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은 가는 거예요. 뭐 그건 상술일 수도 있고 뭔가 기술적인 뭔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 미용실에 가서 마음이 좀 상한 상태에서 또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저를 기분을 뭐 이렇게 좀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목사님 뭘 드셨길래 또 뭐 어떻게 하셨길래 그냥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막 띄워주는 거예요. 저를 네. 한 3번씩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좀 착잡했던 게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를 다 깎고 다 이제 마르고 딱 그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이라는 게. 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착잡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확 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을 참 예쁘게 해야 되겠다. 상대방을 정말 기분 좋게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임술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이것을 우리가 잘 수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일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칭찬하는 입술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쓴소리를 한 번 할지라도 칭찬은 100번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집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방파제. 믿음의 방파제. 예, 맞아요.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비바람이 칠 때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 여러분 이 방파제는 바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방파제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방파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해감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주추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초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반드시 인생은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인생의 길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성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인생에 몰아치는 그 환난과 고난을 막을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이죠. 두 번째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그 처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워라. 믿음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이 주추를 세우고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정들, 또 하나님의 그 처소,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바로 그렇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히 크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즉시로 여러분 행동이 나서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행동. 그것이 안 되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이 이단의 종갓집, 이단의 종갓집라고 할 정도로 저기 인천 부평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누구누구 장로 그 분이 거기에 이렇게 큰 저거를 지어놓고 거기서 모든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굵직굵직한 이단들은 거기서 다 나왔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 남대문 교회였나요? 거기 장로님이셨어요. 처음에. 얼마나 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막 그냥 기도 한번 하면요, 막 그냥 병자가 막 치료받고요, 막 말씀을 선포해버리면요, 막 그냥 귀신 떠나가고요, 그런 능력자였단 말이에요. 장로님이셨는데. 막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막 그냥, 그래서 막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에서 막 일어났었어요. 뭐 수요 저녁 집회에 목사님 말씀 끝나고 그 장로님이 막 치유 집회 해버리면 막 병자들이 수백 명이 막 낫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었어요. 네, 박 장로님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교만해져서 확 그냥 교만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가 왜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내가 내 목사의 내가 왜 저기 해야 되냐, 능력자는 안 돼. 그냥 교만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이분이 그냥 뛰쳐나간 거죠. 그리고는 이단에 아주 그냥 종갓집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이 다 거기서 다 출생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네. 한순간에 그런 능력자도 마귀의 도구로 그냥 한순간에 쓰임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그 공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 바로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감동받은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는 여러분 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 믿음. 내 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근거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그 길은 처음은 똑같이 시작됐지만 마지막 길은 외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제가 아까 우리 김기리 성도님한테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5장 찬양집 여러분 찬양집 45장에 있습니다. 45장에 말씀하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스도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그리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참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여러분 행동이죠. 이 행동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있지 않냐면 그분들은 말뿐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뿐인 성도들이 점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의 말씀이 뜻이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정말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평생이 아니라 이제 새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귀영화도 세상의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취하고 나의 권력고 나의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것도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부귀영화, 권력,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 모른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이름을 못 날려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예수를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정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그리고 점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직시하고 이제 세상은 나의 등을 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예전에 제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바로 지금은 당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인생의 꿈을 키우고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빙하이죠. 저 북해에서 녹아져가지고 뚝 떨어져 나오는 그 빙하들,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빙하는 요만하게 작은 돌멩이처럼 바위처럼 생겼지만 그 바닷속 안에 잠겨져 있는 빙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네. 세상은요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는 게 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아멘.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이제 세상적 방법이 아닌 보여진 그 모습대로 잣대를 우리가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보이는 것은 조금일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 안에 그 하나님의 분량이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인생 속에 열어질 그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을 여러분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또 그들의 그 꿈을 짓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그 뒤에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하고 격려하는 거죠. 세무지. 요즘 아주 뉴스에서 날마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LH 공사의 불법 투기. 네. 우리나라의 아주 그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죠. 공사. 네. 무슨 공사. 무슨 공사. 철옹성 같은 그런 직장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LH 공사가 지금 그냥 여기에서 맞고 저기서 맞고 여기저기 맞으니까 얘네들도 혼돈이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그냥 터져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납니다. 이것들이. 너희들도 그러려면은 우리 공사에 들어오지 그러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지들이 얘기해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으니까 얘네가 정신을 못 차린다. 예. 말을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거 안 할 거를 구분을 못 해. 막 내던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LH 공사 사건 때문에 정권까지만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놈의 정권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 LH 공사가 얼마나 많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세계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들을요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요 이 땅에서요 아주 겁없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LH 공사. 제가 한 4년 전인가 저희 그 부흥단 서울단에 있는 단장님 교회였어요. 저 구리에 있는 경성교회라고 거기 단장님 교회인데 거기가 부지가 300평이고 그 300평에 본당 예배당이 한 80평 정도로 탁 지어놓고 나머지 부설 그런 건물로 해서 사택과 교육관으로 이렇게 탁 만들어놨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LH 공사가 그 구리시 쪽에 그 뭐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수용을 할 때 막 엄청나게 막 이 핍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상가들 무슨 뭐 회사들은 제대로 그래도 이렇게 처분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갔는데 왜 종교 특별히 교회들한테는 왜 이렇게 야박하게 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냥 쫓아낼 정도로 법을 아주 그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종교 부지로 수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종교 부지로 수용하고 그러면 이 종교 부지를 수용하게 되면 그 종교 부지에 그 대금을 내라는 거예요. 대금을 마치 이런 거죠. 그 300평의 땅은 50억이에요. 그러면 종교 부지로 수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종교 부지로 수용한 땅은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판 교회는 50억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50억을 더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사가지고 들어가나요 교회가? 그 건물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건물까지 들어가려면은 2배, 3배가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 금액에 나가라. 근데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쫓겨났어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거의 뭐 그냥 보상도 못 받은 채 다 쫓겨났죠. 그 교회 목사님도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투쟁을 하다가 이분이 좀 지병이 있었는데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지병이 있는 곳에서 이 암이 이 온몸으로 장기 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순식간에 전이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서울단이 가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포크레인 들고 막 뽀개겠다고 송전을 막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차를 가가지고 막았어요. 새벽에. 그런데 여지없어. 뭐 이런 법 저런 법 필요 없더라. 그냥 무조건 그냥 밀어버리고. 수많은 이 LH 공사들이 그래서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부시고 없애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롱성 같은 LH 공사가 자신들의 불법으로 그 자신들의 그 내부 안에서 이게 썩은 것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온 국민들의 마음이 뭐예요? LH 공사 아예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려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그 불의한 자들의 그런 억압과 폭력이 난무할 때 그것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칼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이대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의 칼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아멘.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참 불쌍한 심령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들었던 그들이 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선을 넘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흉한 심판을 내려. 하나님의 그 경계선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건 다 쳐라. 뭐 자녀들 치고 재물을 치고 몸을 치고 다 쳐도 그 목숨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방법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산 증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요 한마디만 하고 끝내기. 저희 여기 옆집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하기 전에 예전에 그 단독집으로 있었을 때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평판이 안 좋았어요. 할머니는 그래도 평판이 그래도 그냥 무슨 도교였나? 무슨 남녀호랭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남녀호랭교가 또 뭐냐면 자연의 그 어떤 그 섭리 이런 걸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치를 따지고 그 윤리를 따지고 이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뭐 해를 꽂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그냥 심성이 못했어요. 그때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여기 앞에서 이제 막 뛰어놀고 막 큰 소리로 막 놀고 막 싸우고 막 지들끼리 노래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창문을 열고는 야 이놈의 새끼들아 하고 소리를 쳐요. 시끄러워 죽겠다고 뭐. 이놈의 교회는 아이들을 이렇게 막 시끄럽게 내는다. 애들한테 막 쌍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뛰노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좀 뛰노는데 얼마나 그게 저기 시끄럽다고 막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제가 그냥 하도 그냥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는 저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그리고 며칠 뒤에 정말 며칠 뒤에 이 할아버지가 못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뛰놀고 그래도 못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몇 달 뒤에 딱 이제 알았는데 이분이 풍이 와가지고 얼굴 한쪽과 발이 마비가 오는 마비가. 그리고 뭐 한 몇 개월을 고생을 했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안 하죠. 아이들한테 함부로 안 하죠.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할머니 손자가 우리 애들하고 놀다가 우리 애들이 좀 과격하게 놀다가 이 아이의 이 안경을 확 잡아 뺐는데 이게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울고불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희 교육관 쪽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와가지고는 막 싸움을 하면서 막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할머니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의 새드는 아이가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 아이하고 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놈의 자식이 마냥 내 귀한 손자 얼굴을 이렇게 그냥 저기 해가지고 뭐야 이 안경도 부러뜨리고 얼굴에 상처도 주고 너희 이놈 시기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혼내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요 이 애들이 그냥 놀다가 이렇게 된 걸 가지고 할머니가 그러면 되겠냐고 막 제가 따졌어요. 그런데 또 이 할머니의 아들이 와가지고 막 어떤 놈의 새끼야 막 이제 한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그때 막 나서서 막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중간에 서서 만류해서 막 끝났지. 안 그랬으면 제 성격이었으면 막 그냥 한바탕 했을 거야 아마. 근데 며칠 뒤에 저 집이 이사가 그랬어. 저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저를 보면 도망가. 왜 그럴까? 그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나를 보고 도망갈까? 왜 나를 피할까? 글쎄요, 이제 좀 떠도는 소리예요. 떠도는 그 어떤 풍문에 의해서 제가 여기 천주교 다니는 또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가 이 동네 소식통이에요. 물어봤어요. 여기 할머니 어디 갔어요? 저기 이사 갔는데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고 그 할머니가 목사님 보면은 무섭대. 그 할머니가 불교의 신자예요. 아주 불신이 강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면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더라고요. 저요 여러분 성도님들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뭐 이렇게 딴짓거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분명히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서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교통정리 해주신다. 네, 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 그 감동에 순종하면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구나 하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멋지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